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힘든 삶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목은 우리가 힘든 이유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하죠. 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주변은 다 힘들고요, 어렵고요, 또 막막하고요, 답답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있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힘든 그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쉼과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유명할까? 아마 말이 리듬이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태에서 듣고 싶은 말씀 아닐까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지금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데 그런 나에게 오라고 초청해주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 다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형식적으로 보면 초대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쉼으로 평안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초대장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살면서 왜 쉼과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쉼과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의 글에는요, 네가 왜 힘든지 아니? 네가 진정한 쉼과 평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요, 바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이 왜 힘들게 고통스러울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이렇게 좀 박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 리듬이 잘 맞지 않아서 예수님하고 자꾸 엇박자가 난다라고 하는 것,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그때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접속소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게 어느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사실 저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구절을 보면요, 좀 재밌습니다. 두 개의 사건과 예수님의 기도와 교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부터 19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교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교훈과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 이 부분이 25절과 30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 보면 이 11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2절부터 19절 말씀,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사역을 했는데 자기의 그 끝은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던 그 얘기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예상했던 건 다르게 지금 감옥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자기한테 죽음이 가까우고 있고, 또 자기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나 또 아니면 궁금함이 있겠죠. 또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데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인가, 또 그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사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바로 지침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일까? 라고 하는 바로 그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지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더 어긋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어,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나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쉼을 놓치고 살까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짐을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에게 그 짐을 다 털어놓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좀 더 우리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 줘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아이들 놀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아이가 와서 피리를 불기 시작해. 예. 그럼 그 피리 소리를 음악을 들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당연히 그 피리에 장단을 맞추면서 춤을 춰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만약에 그 피리를 부르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의 그 피리 소리에, 그 음악 소리에 장단을 맞춘다면 그곳은 아마 기쁨이 넘치고 아마 모두가 다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피리를 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 전혀 너희들은 그 피리 소리를 의식하고 있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 그 피리 부는 아이가 있는 장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아니라 놀이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상한 분위기에 그리고 그 음악 소리가 잡음이나 소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피리 분 사람이 있으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해야 되는 거야 이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한다면 그리고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걸 듣고 있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뭐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에 우리는 무조건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뭐 이런 이거죠. 네, 9가지 얘기했어요. 왜 근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나 이렇게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면 그냥 한 가지. 사과 나무면 사과가 열려야지. 사과 나무 같은 건데 사과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뭐 배도 열리고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맺는 우리가 열매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이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죠. 그리고 그것이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절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요 십자가를 짓는 희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요 기도 한 번 하면요 응답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어떤 자들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요 응답 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기도 한 번 했더니 응답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널 정말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예. 그렇죠? 또 너 기도하는데 오래 하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금방 응답받으면 난 최고고 금방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버림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는 상황에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뭔가를 바로바로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죠. 만약에 응답받았어 바로 그러고 나서 나는 최고네.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한번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자신감을 충만함으로 왔다라면 이건 어떨까요? 다음번 시련이 오면 꼬꾸라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실 때는 어떤 걸까요? 내 상황이 시급했던가?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던가.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잘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오래 참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근데 오래 참음을 기대하시면서 나한테 인도하시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걷어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쪽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면 나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빠른 걸음을 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빠른 걸음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느린 걸음으로 맞춰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맞추지 않고 내 속도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자꾸 재촉하고 그걸 자꾸 뭐라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동해관계는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걸음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다 빨라요. 이게 참 미안해요, 제가 솔직하게. 제가 애들하고 이제 다니면, 근데 그걸 제가 그래서 좀 인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안식년 갈 때 서원이랑 같이 갔는데요. 그래도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가 캔슬됐어요. 시카고에서.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막 분주하잖아요. 근데 애하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서원이가 제가 서원이를 붙잡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빠른 걸음 가죠. 근데 서원이가 그 상황에 나 힘들어 못 가 이러고 나 자빠지면 우리는 다 골치 아파요. 근데요 서원이가 제가 그 칭찬하는데 서원이가 제가 엄청 빠른 걸음을 가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 걸음을 다 따라다녀요. 왜 그랬겠을까요? 지도 느낀 거죠. 우리가 좀 급하네. 위급한 상황이네.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정신없이 빨리 다니네. 그러니까 지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걔는 제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책을 해요. 밤에 이렇게 저녁 때 애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밤에 머리가 아픈지 산책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걷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서원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빠 운동하지 말고 산책하자고. 나는 아빠한테 운동하자는 얘기 한 게 아니라 산책하자고 그랬어.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기 속도를 안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는 좀 빨리 걸어야지 땀이 나.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이 맞지 않으면요. 그 동행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 리듬을 맞춰줘야지 그 함께 하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속도와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목적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더 힘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려고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삶이 힘이 없고 평안을 없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내 속도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리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수고한 거, 너의 짐진 걸 다 내게 내려놔. 그리고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나한테 그 반응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지금 지쳐있다면 그 짐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춰 다시 우리 삶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속도에 자꾸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는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즉 트러블 프리한 세상, 문제가 전혀 없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요, 너의 삶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 거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삶하고 오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는 삶.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수고하고 있는 것과 무거운 것, 짐을 진 자. 두 가지예요.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우리가 막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 보면 태가 능동태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짐진 자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짐을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다 짐을 얹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짓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짊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끙 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요. 보셔야 돼요. 내가 과도하게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밖에서부터 나한테 주어진 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그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이제 애굽을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저놈들이 한가하니까 저런 생각을 하네. 벽돌 더 만들려고 그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원성이 막 힘들다고 더 난리 났죠. 그때 그 벽돌은 뭡니까?
무거운 짐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왜 힘든지를 봐야 돼요. 내가 힘들게 만드는 게 있고요. 내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드는 힘든 것들은 내가 좀 컨트롤하면 돼요. 그렇죠? 뭐 내 자신이 통제하면 이것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남에게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짐, 이건 어때요? 내가 컨트롤되는 게 아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풍 오잖아요. 네. 태풍이 없는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태풍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태풍 발생하는 것을 내가 원초부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태풍 온다고 난리치는 게 왜 나한테 태풍을 주셨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태풍을 이렇게 엄청나게 센,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무슨 놈을, 우리한테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불망하면서 원망합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비해요. 그래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짐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다 통제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대응하는 거라는 거죠. 재료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삶이 훨씬 더 억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새 제로 코로나 얘기하는 중국. 그쵸? 네. 그 제로 코로나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 삶들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힘들죠. 네. 계속해서 뭔가를 막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약을 해야 돼요. 제약을. 네.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걸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금융의 범죄가 또는 금융의 실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얘기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금융 범죄가 꽤 일어나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율이 또는 그 사고율이 되게 낮다고 자랑하는데요. 미국은요, 그것을 용인하고 일정 부분은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듯이 우리는 범죄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를 제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규제해야 돼요.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요, 날 가능성이 있으면요,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제약받죠. 그쵸? 근데 미국 애들은요, 정책을 생각해서 그래. 아,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보험으로 커버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유를 줍니다.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으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내 삶이 완전히 문제 없는 삶을 원한다면요, 나는요, 오히려 거기서요, 숨 막혀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요, 너한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넌 그저 행복하기만 할 거야. 넌 기쁘기만 할 거야. 너는 즐겁기만 할 거야. 너는 다 안락하기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한테는요, 안락하게, 나는 부족함이 없고요. 나는 언제나 푸른 초장에 누워서요, 언제나 햇빛을 받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차버리십시오. 네. 같은 팀원이나 같이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같이 전능하신 분도요, 우리한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